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새벽에 아합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대승을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포로로 잡아왔던 아람 왕 베나닷을 다시금 돌려보내고 살려주게 되지요.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불순종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는데 바로 아합에게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용은 결국 선지자의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아합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늘 등장하는 이 선지자의 무리 중에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이 선지자와 또 다른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첫 번째 보면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이라고 할 때에 이 선지자의 무리는 선지자들이 양성하고 훈련받는 이러한 학생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한 사람이 여호와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명에 따라서 그의 친구에게 이제 너는 나를 치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때리지 않습니다. 싫어하지요. 여기서 싫어했다라는 말은 거절했다, 거부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그저 의지적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떤 이유로 거절했든 간에 그의 결정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볼 때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앞세운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렇게 작정했던 베나닷을 아합이 살려준 이 행동,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선지자는 때리기를 거부했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너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결국 그 자리를 뜬 이후에 그 동무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한 이후에 이 한 선지자가 또 다른 동무를 찾아서 그에게도 말을 하지요. 자신을 때려라, 치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동무는 상처를 입힐 만큼 세게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동무는 아마도 이 앞서서 한 친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목격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 열심으로 순종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때리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친구를 치는 게 친구를 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친구를 치는 것이 맞냐, 친구를 안 치는 것이 맞냐,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나의 감정이나 내 기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부터 나가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나의 조그만한 마음의 그릇에 담아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잘못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지혜, 그분의 깨달음을 간구하고 소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달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이제 한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합을 만나서 선포해야 할 말을 가지고 갑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으로 인해 당신이 죽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떠나죠. 그러나 그때 변장하고 길가에 서 있게 됩니다. 그는 두 눈을 가려서 마치 전투에서 부상당한 병사처럼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 하나를 지어내지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39절을 내용에 보면은 자신이 전쟁에서 있는 동안에 포로 한 명을 지키라고 하는 명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잠깐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그가 도망가게 되어서 이제는 그 값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거나 아니면 한 달란트를 물어내어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왕 앞에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에게 당한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과하다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선처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고 그렇다면 은 1달란트는 3,000세겔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목숨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고액의 몸값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베나닷을 살려준 이것이 아합의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로서 변장한 선지자의 사정을 들은 아합은 그가 자초한 일이므로 원래 정한 대로 너가 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지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선지자는 재빨리 눈을 가린 수건을 풀었고 아합은 그제서야 그가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아합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자신의 이야기에 자신이 판결을 내린 것이죠.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아합 왕 당신이 풀어줬으므로 당신은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 백성의 목숨을 대신해야 할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석방한 행동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준 그 기회를 자기의 권한으로 악용한 것이며 방심하여서 왕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아합의 과오는 과거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 왕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둔 것과 매우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아합 왕은 어떻게 됩니까? 참혹한 죽음으로 대신해야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로 듣게 되지요. 선지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생각지도 못한 그 참혹한 죽음, 바로 청천벽력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 그는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43절에 보면은 그는 근심했다, 답답해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죄책감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말 때문에 언짢아하고 화가 났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아합은 자신이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불편한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그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떠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합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근심과 걱정과 답답함으로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문제로 가득한 인생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이 답답한 삶의 형편이 아닙니다. 또한 문제로 가득한 인생살이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삶의 형편이나 또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몇 번 이러한 이야기나 글을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았을 텐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랍니다.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일이라는 거죠. 22%는 사소한 것들에 대한 것이고 단지 4%만 우리의 힘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6%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쓸데없는 걱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정말 답답하게 미치게 만드는 것은 오늘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한 회한, 또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 때문이랍니다. 마크 트웨인이 걱정의 어리석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늙은이가 되기까지 골치 아픈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문제나 걱정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문제와 걱정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머리 아파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걱정도 근심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답을 찾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아합이 해야 했던 것은 근심이나 답답해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아합처럼 근심하거나 답답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선택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순종의 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불순종의 심판의 걸음이 아니라 순종을 통한 감사와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걸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의 길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분, 나의 상처를 치료하실 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